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하시면서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에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신실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자랑하는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섹타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즉 5장부터 28장에 이르는 어찌 보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호렙산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약속하셨던 또 광야에서 제시하셨던 율법의 말씀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2세대들, 이 2세대들은 모압 땅에 서 있죠. 그 모압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그 1세대들에게 줬던 그 율법의 말씀을 요약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모세가 주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난 후에 본론의 말씀을 끝나고 27장, 28장에 그 말씀 뒤에 이것을 지킬 때에 오는 축복, 이것을 불순종할 때에 오는 저주의 말씀까지 이제 그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29장부터 시작되는 소위 말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의 제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1세대 광야의 앞선 세대들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모압 땅에서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언약 갱신식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러니까 이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1세대들, 광야 1세대에게 줬던 소위 말하는 호렙산에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었죠. 그것을 요약해서 지금까지 아까 26장 그리고 27, 28장에 연결되면서 그 이야기를 주었었고, 이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모압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연결되는 29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실질적으로는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이나 이 모압 땅에서 이들과 갱신하고 있는 언약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달라지죠. 명확히 말하면 광야의 1세대들이 바로 하나님과 율법의 내용으로 약속을 세운 것이 호렙에서 있었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 광야의 사람들은 모압 땅에서 바로 똑같은 1세대에게 주었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은 이제 이러한 서론적인 1절의 내용을 지나서 2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이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갱신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오늘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세대들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변질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언약의 대상이 2세대들이 바로 자기들은 언약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했지만 나하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나하고는 무관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혹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은
너희들에게도 해당하는 거야. 1세대인 너희 부모의 세대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2세대인 광야의 2세대들에게 바로 이 언약 갱신의 예식을 하시는, 체결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련이 되어져 있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10절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 좀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2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너희의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죠? 모압 땅에 있는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절을 가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좀 일찍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를 경험을 했겠죠. 그러나 이 세대들의 대부분들은 광야를 40년씩이나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일부를 경험했지 광야의 전부를 40년 전부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바로 지금의 이 출애굽 2세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죠. 7절을 가보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를 기업으로 주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의 애굽에서의 이야기,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이야기, 또 광야를 지나온 일에 있었던 시혼과 옥을 정벌하여서 그 땅을 얻게 된 이야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2세대인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앞선 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앞선 세대들, 너희의 전 세대들의 일이 바로 너희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시느냐? 9절을 가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과거에 너희의 전 세대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전 세대들이 얻었던 받았던 축복들이 바로 오늘 바로 너희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하는 약속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전 세대들이 누렸던 축복이 전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이 축복이 너희에게도 행하는 그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 지금 모압 땅에서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과거의 전 세대들에게 주었던 이 축복들이 계속해서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압 언약의 갱신을 주시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는 것은 나의 과제라는 겁니다. 조상들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가끔가다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또 뒤집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혹은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혹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순종하는 과제는 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히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앞선 세대가 순종을 했느냐, 우리의 앞선 세대가 혹은 불순종을 했느냐, 앞선 세대의 순종과 불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세대 그리고 나의 순종이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순종과 나의 불순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으로 우리의 앞길들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우리가 될 것을 굳건히 믿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이 소중함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그 앞에 9절까지 많았다면, 이 너희와 함께 또 다른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12절까지 쭉 내어가면서 위로부터 아래에 있는 종 한 사람까지 오늘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 앞에 서게 된 것은, 이러면서 오늘을 강조합니다. 이 오늘에 대한 이야기가 12절에도 또 나오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2절에서도 오늘을 강조합니다. 또 13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시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오늘이 강조되죠. 그러므로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어제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내일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이 모압 땅에 있는 자들에게 과거에 호렙에서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갱신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나는 1세대들이 내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것에 내가 마음을 썼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곳에 서 있는 2세대인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 말씀에 순종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래. 앞선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기억하지 않겠어.
오늘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만 나는 바라볼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에 내가 순종했거나 혹은 과거에 불순종했거나, 어떤 성도들의 삶을 보면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때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거,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던 거, 과거에 하나님께 많이 헌신했던 거, 이 과거의 업적을 훈장으로 삼고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야, 나도 한때 이렇게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이렇게 잘했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은 개판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과거에 내가 순종을 하고 과거에 헌신을 하고 과거에 기가 막힌 많은 일을 했다는 게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과거의 순종, 하나님께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 내 과거에 한때 은혜 받았던 것, 과거에 내가 한때 봉사했던 과거의 신앙에 파묻혀서 그 과거의 영광이 오늘 내가 똑바로 잘 살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반대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과거에 이렇게 내가 했던 난데 오늘이라고 별 볼 일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켜봤죠. 성경을 봐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다 잘한 거 아닙니다. 이삭도 다 잘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요? 엉망진창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앞세대에 살았던 출애굽 1세대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보다는 잘못 산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이 2세대 너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기대하신다. 그래서 13절에 말하잖아요.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우리의 오늘에 해야 될 충성을, 순종을 다 잊어버린 자 되지 말고, 혹은 과거의 실패에 매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참으로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한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의 순종을 귀히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며 우리가 순종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간단히 이 두 가지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똑같은 언약,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과거의 세대에 말씀하시며 그 똑같은 말씀으로 순종을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변함없이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갱신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피면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며 조상들의 신앙에 빌붙어 가거나 조상들의 죄악에 그리고 절망하는 이런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명심하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의 순종 또 나의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13절에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오늘의 삶 속에 순종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충성되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가리키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